네. 이번 주 우리 말씀 주신 게 인생 도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 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호일 뿐이고 좀 하다가 말고 그리 하게 되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니고 말씀이 각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뭐 외운다고 각인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각인된다는 말은 말씀 따라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 한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각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은 내 제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안돼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어디 노예된 게 없는데 우리가 포로 됐습니까? 속국됐습니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이동의 자유, 하는 모든 종교의 자유까지 다 있는데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서 자유롭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자유로울까요? 그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올가맬까요? 무엇이 우리를 잡아맬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에 자유로운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 어디에 노예가 되고 어디에 포로되고 어디에 속국되느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왜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딱 거하면 진리를 압니다. 진리. 그리스도도 알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압니다. 진리. 그 진리가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그런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진리가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어지면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는 그 진리.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정말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나요? 진짜 기도 응답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짜 귀신 떠나갑니까?
떠나가는 게 진리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 이 말은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진짜 알게 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진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사실 복음에 대한 부분을 너무 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걸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너무 얇게 알고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그 각인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 각인부터. 그게 바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에 거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가라. 그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보고 또 없이 살고 가난하고 무시받고 그리 사냐? 렘넌트 7명은 정복하고 살았지 무시받고 또 멸시당하며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합리화시키죠. 전부 다 합리화시키고 그 세상 사는 게 다 그래라고 하면서 복음도 아닌 진리도 아닌 것에 전부 다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어제죠. 전도제자 메시지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말씀 각인의 기준이 뭐냐? 말씀 각인의 기준이 뭐냐? 그걸 질문을 더 던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메시지 들을 때 묵상하다 보니까요, 너 정말 말씀 각인돼 있냐? 말씀 각인돼 있냐? 그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정말 네 각인돼 있냐? 말씀 외우는 걸 넘어서 정말 말씀 안에 너 거하니? 그거를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 말씀이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뜻대로 안 살죠.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 그거 자유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빛이 있었다고 했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이 말씀이 결국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일단은 참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사단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참 왕, 사단이 박살나는 거죠.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자꾸 말씀 까먹게 만들어요. 말씀을 네 가지 밭에 비유했듯이 돌밭에 뿌려진 거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한번 들은 말씀, 그 말씀 그것도요.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 가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될 리가 없죠. 각인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가져가 버리는데, 말씀 뺏기는데 뭐가 각인됩니까? 그러니까 말씀 각인이라는 건요, 다른 차원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인 바꾸라 할 때 우리가 우리 성격이 바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바뀔 겁니까? 체질이 바뀔 겁니다. 그거 바꿀 필요가 없어요. 각인 바뀐다는 말은 우리 안에 말씀이 각인된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고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너무 귀중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내 삶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알려줄 땅,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딘지 잘 모르죠. 근데 지시할 땅, 그 말은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게 바로 이런 거 같아요. 지시할 땅. 그래서 오늘도 지시할 땅,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지시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일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받고 오늘 말씀에 또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때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게 말씀 안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이 말씀을 따라 다 가는데도 말씀 따라 안 가요. 또 그게 우리의 각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 따라 이렇게 갑니다. 또 엄청 큰 축복 받고 또 따라가는데도 또 이 아브라함의 각인이 뭐냐면 이 염려, 불안, 걱정, 불신앙인 거죠. 그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데도 말이죠. 예배 드리는데도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 친척, 조카 괜찮으니까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친척이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나쁘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 불신앙 딱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딱 사는 거죠. 그게 바뀌는 순간이 바로 말씀이 각인됐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 딱 꺾였을 때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말씀을 딱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요 불신앙이 있어요.
따라가는데도 그러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속해서 말씀 따라갑니다. 어느 날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불신앙 이거는 다 내버리고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들 줄 것이다.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가장 이성적인 내 머리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그게 각인인 겁니다. 잘못된 각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롯과 재산 싸움 벌어집니다. 재산 싸움. 그때 이게 아니구나 진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을 가겠다. 네가 아주 풍족한 땅, 옥토를 선택하면 나는 산으로 가겠다. 아예 그냥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눈치를 좀 채가지고 이게 아닌데 기다리다가 재산 싸움 났을 때 그때 결단 난 겁니다. 갑자기 결단된 게 아니고요. 이거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이때를 맞춘 것 같아. 시간표가 이게 시간표가 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갑자기 가라고 그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말씀 각인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뭔 말씀이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 주겠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게 이 아브라함의 말씀 각인입니다. 각인. 여러분들 우리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인생 우리 도전하기 전에 여러분 도전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도전하기 전에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각인됐냐? 내 불신앙을 내버릴 만큼 각인됐냐? 그거 점검하면 되거든요. 이번 주에 인생 도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쭉 주셨는데 이제 도전하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알았는데 잘 안 되죠.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치고 안 되는 겁니다. 또 한계 부딪혀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각인하라. 이번 주에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화요 집회에 이 메시지 주신 거예요. 말씀 각인의 기준이 뭐냐? 말씀 편집의 기준이 뭐냐? 처음에 각인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 주신 거다. 말씀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각인이 되지 않고요. 뭐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뭘 그렇게 또 주의를 위해서 뭘 이렇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각인되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또 제가 많이 했던 거거든요. 또 집회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힘 좀 생겨요. 그거 가지고 뭔가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모세가 40살 때 해보려고 했던 그 각인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는요 힘 얻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자꾸 속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속는지 힘 좀 얻으면 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 또. 하나님은 뭘 해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된다예요.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된다. 말씀이 이제 모세 앞에 또 떨어집니다. 그전에는요.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배경, 이거 가지고 뭔가 또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내가지고 뭔가 좀 힘 또 얻어가지고 또 힘내가지고 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불신자도 더 잘하는 겁니다. 불신자 다 잘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딱 잡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뉴에이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힘 얻어서 네 안에 거인을 깨워서 뭔가 세상에 세상을 향해 뭔가를 남기라 아닌가? 바벨탑을 남기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 하지 말고 말씀 안에 거라. 말씀이 너희들 안에 각인이 되어지도록 해라. 말씀. 이제 모세에게 말씀 각인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이게 시간표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 시간표가 말씀이 이제 모세가 각인되어진 순간이죠. 말씀을 외운 순간이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걸 확인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배경도 다 없어진 모세.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40살 전까지는요,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열심히 했거든. 자기 배경 가지고 열심히 뭔가 했어요.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각인이에요, 각인.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말씀하시되 우리 안에 탁 각인되는 거예요. 요게 각인이 되지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게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요거를 딱 알고 말씀 각인의 기준을 딱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 뭡니까? 말씀 각인 기준이 뭡니까? 그겁니다. 지금 말씀 드렸던 바로 그게 우리 말씀 각인의 기준인 거예요.
말씀 외우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해. 기준이 아니라 해. 말씀 외우는 건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저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 이거 주셨는데 오늘 메시지 하려다 보니까 더 제가 고민하고 더 조금 봤던 거지. 저도 말씀 각인이 기준이 돼, 말씀 각인이 됐다면요. 다르겠죠, 더. 근데 말씀 각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말씀 각인의 기준이 어떤 거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게 말씀 기준이에요. 말씀 각인 기준입니다.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자기 배경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못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건 그건 힘이 없는 게 아니죠. 모세는요 120살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더 살았어요.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체력이 없고 더 이상 더 뛸 힘이 없어서 그렇게 힘이 원욕이 근치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 각인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각인. 전 여호수아 갈렙도 40세 때 모세 만나가지고 말씀이 각인됐는데요. 80세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여호수아 14장을 보십시오. 갈렙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힘이 똑같다. 그게 힘이 똑같다는 말이 그게 말씀 각인 기준입니다. 그게 말씀이 각인됐다는 말이에요. 이미 40년 전의 말씀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게 말씀 각인의 기준이다. 기준. 여러분들 오늘 기준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구나라고 알고 가시면요. 오늘 진짜 예배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엄청 큰 축복 받은 겁니다. 기준이, 말씀 각인의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 외우면 그게 각인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러는데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 각인을 말하는 겁니다. 각인. 각인의 기준을 이미 예수님 다 이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말씀 각인의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 주의 종들이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보잖아요. 말씀 막 증거합니다. 막 은혜 받고 막. 근데 혼자 있을 때 또 말씀 각인이 안 되면 또 다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이후에 그 전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했던 것 또 거기에 또 걸로 들어가요. 그거는 말씀의 각인이 아닙니다. 말씀 각인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피제사 그때 호렙산의 그 모세 그것도 약간 부족해가지고 또 하나님은 길 가다가 또 모세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게 바로 진짜 각인입니다. 사무엘은 이걸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아예 언약궤 옆에서 잤다니까요. 말씀의 각인의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것. 주야로 즐거이 묵상, 그게 되어지면 그게 말씀 각인의 기준입니다. 주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하거든요. 주야로 즐거이 말씀 묵상하나?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 말씀 가정의 기준, 오늘 기준을 세우고 가시라. 기준을. 말씀이 각인이 안 됐다 그러면 각인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인생 도전을 해야 되고요. 말씀 각인이 됐다. 기준이 그거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어제 새벽 예배 똑같이 이런 것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이런 것 찾아가 됩니다. 말씀 가기 기준이 되면 이런 것 찾으러 가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각인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가시라.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 찾아보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여러분들 귀한 시간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19명까지 가능하거든요. 우리 좌석에. 오늘 예배 나오셨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오늘 각인 기준 세워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들 우리 옆에 다 우리 풀입니다. 이게 풀 다 시들고 없어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진짜 잘 뛰어다니고요 또 멋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폼을 잡는 게 50이 딱 되니까 시들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볼품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이어서 하박국이 어디 붙여있냐면요, 나움 하박국. 구약 몇 쪽입니까? 1302쪽 정도 되겠네. 구약 1302쪽. 1303쪽이 되겠네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전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 진짜 계속 생각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왜 하박국이 이렇게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 기다렸냐면요. 왜 자꾸 저 의인들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핍박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느냐. 도대체 하나님 계실까?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판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도록 판에 새기라. 각인입니다. 판에 한번 새겨봐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바뀌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가 한번 판에 새겨봐라. 그게 되나 안 되나? 성취가 되나 안 되나? 응답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판에 새겨봐라. 조금 지체되고 기다릴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혼, 마음 생각
관절, 골수 다 찔러 쫄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가시면 됩니다. 정말 제 모든 걸 다 오픈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말씀의 각인의 기준. 그 전까지는요, 말씀 각인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을 도전하느냐? 오늘 계속 1부, 2부 메시지에, 우리 강단 1부, 2부 메시지에 결론격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각인해라. 말씀 각인의 기준 오늘 확인했으니까 그 말씀 각인이 안 됐다면 말씀 각인하는데 도전해라, 도전. 80곡이 아니라 도전 말씀. 하나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각인 안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렘넌트 7명들 전부 다 말씀 각인하게 하신 다음에 다 그 축복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이걸 즐거이 주야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게 말씀의 기준이, 말씀 각인의 기준입니다.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은 이게 꼭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맨 뒤에 있는 것만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요한계시록을 꼭 봐야 이제 구원받는다까지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예언의 말씀, 요거 예언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만 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도 있어요? 지키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또 우리는요, 그 말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말씀의 각인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안 됐다 싶으면요, 각인하는데 도전하시면 돼. 그럼 각인됐다. 나 이 말씀이 각인됐구나.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미래 응답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말씀 각인하는데 올인하시고 인생 도전하시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도전하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내 안에 말씀이 각인됐는지 안 됐는지 그 기준을 바로 세워서 말씀 각인하시고 각인됐으면 도전하시고 잃어버린 것 찾는 것에 도전하시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렘넌트 7명처럼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잃어버린 것 찾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각인이 됐는지 그 기준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말씀이 각인되어지지 않았다면 말씀 각인되어지는데 인생을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모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